180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라이먼 비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비처 목사는 그것은 신학도 보수주의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처 목사는 위대한 생애를 보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일평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죄와 허물로 부패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닮기를 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특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 자격은 세상적인 경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는 기쁨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으며 천사들이 이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귀중한 경험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운 그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매 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어느 목회자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여행하던 중에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잠을 자던 방에는 벽과 청장에 예수의 초상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 깬 딸이 앞쪽 벽에 있는 거울에 비친 예수님의 초상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딸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려고 침대 위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던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내 모습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꼬마 아이는 자신이 누웠을 때는 벽과 천장에 있는 예수님의 초상을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이 일어서자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과 그리고 좁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상급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의 모든 말씀을